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또 이렇게 한번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쌓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이게 7만 원짜리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팔릴 때에는 얼마에 팔렸을까요? 5천억에 팔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죠? 눈도 흐리멍텅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몰랐어요. 그래서 7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다시 팔릴 때에는 5천억이 된 겁니다. 고물인 줄 알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보물이었어요. 여러분 보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잘 들여보면 보물인 것 같은데 고물일 수 있고 고물인 것 같은데 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보물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소풍을 갔습니다. 바닷가로 갔습니다. 동해안으로 갔는데 가족과 같이 갔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갔습니다. 한 애가 생선을 가슴에 품고 엄마 하고 달려왔어요. 엄마,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바닷가에 떠밀려온 썩은 생선이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그 어린애의 눈에는 그게 보물로 보였어요. 정말 멋진 생선을 자기가 획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썩은 생선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물인 줄 알았는데 고물이고 그것이 썩은 생선과 같은 거라면 인생은 헛산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죠?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고물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땅에 쌓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데 실제로는 그건 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말하면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보물과 같이 여겨져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냐면 숭배의 대상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과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마력이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일단 들어오면 그게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마치 마취제와 같이 사람을 그냥 황홀하게 만드는 그 힘이 돈에 있어요.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쌓아둔다는 말이에요. 쌓아두기만 해도 이 돈이 끄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돈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의 드라마였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옷도 보통 사람이 입는 옷보다 더 이렇게 싸구려 옷을 입어요. 음식도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쌓아두는데 지하 창고에 쌓아두는데 그냥 가득히 돈다발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돈을 숭배하듯이 거기에 내려가서 그 돈을 보고 돈 냄새를 맡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힐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한 사람이라면 어떤 게 돈일까요? 보물일까요? 예? 예, 뭐 이런 게 보물일 수 있어요. 어떤 애가 보물찾기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노트, 연필, 또 색연필, 물감, 도화지 이런 거 다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가난하면 이것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보물찾기를 하면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이제 그런 학용품을 선물로 주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는 찾지를 못해요. 겨우 하나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꽝이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집에 와서 풀이 죽어 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왜 그렇게 풀이 죽었냐고. 보물 찾기를 못했다는, 보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린애한테는 그게 보물입니다. 저도 이런 아직도 그게 참 선명하게 기억 남아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유행이 뭐냐, 애들 놀이가 뭐냐면 구슬치기인데 구슬이 그 당시에는 돈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슬치기를 하냐면 상술이나 뭐 알로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상술이 알로 구슬치기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딱 던지면 손가락으로 튕기면 마치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걸 따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린 나이에 그게 저녁에 자면서도 손에 꽉 쥐고 그게 잤습니다. 보물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슬픔과 아쉬움을 지금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얘한테 뭐 학용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물찾기 못했다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너에게 보물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됐습니다. 이제 엄마가 보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접시에 계란 프라이가 이렇게 담겨져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의 평생에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 큰 것만이 보물이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도 보물이다. 네가 이걸 작은 것을 보물로 여긴다면 네 인생은 행복할 거다. 그 사람은 그게 진짜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만 보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가족,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보배예요, 보배 아니에요? 보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벌 수 있는 것.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죠.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19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보물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 아까 말했던 우리의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보물이 많이 있어요. 물도 보물입니다. 다 보물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이 쓴다고 했는데요, 좋은 옷 아끼고 또 아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점스러요. 특별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돈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쌓아두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쌓아놨다는 것 알려지는 순간 거기에는 이제 그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그 마음, 돈을 의존하는 그 상태, 그 돈이 그런 사람에게 돈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돈이 짓눌러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파멸한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물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망치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절대 보물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었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거였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의 큰 힘이에요. 돈은 우리를 망치는 길로 이끌어가기가 쉬운 거죠. 성경에 보면 아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타락시켜요. 만약 우리 점잖은 은광교회가 돈을 쌓아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쌓아놓는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존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은 결코 그것이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 삶은 결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늘에 쌓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보화가 아니라 영적인 보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보화입니까? 예?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할렐루야. 무엇이 보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게 보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물질이 부족해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요.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돈으로 인생을, 내 노년을 책임질 수 없어요. 뭐 며칠 전에 우연히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노년에 내 인생을 돌봐주는 사람 누굽니까?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더라고요.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하나님의 보화이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무등산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좀 나 걷는 게 불편하다고 안 가겠습니까? 자가용 없으니까 나 버스 타고는 못 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길을 써서라도 가서 그거 찾아올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더 달도다. 예. 잠언서 20장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함. 예. 지혜로운 입술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죽고 싶었다가도 소망이 생겨요. 이게 지혜로운 입술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배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입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금보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예요. 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 맺고 백배의 축복을 받고 때를 따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돈 따라가면 거기에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보통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화인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쌓아두려.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맛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보물 쌓다가 끝나면 안 돼요. 보물을 쌓아가야 돼요. 그 보물도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여러분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어느 보물을 찾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이 보배인 거죠. 마음이 있으면 정말 작은 거라도 보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는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이 세상 땅에 있는 보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에 무엇을 바꾸어 놓냐면 가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바꾸어 놓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냐고 말하면 네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뒤집어 놓아요. 바꾸어 놓습니다. 땅에 있는 보화는 결국 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야말로, 보물이야말로 진정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땅에 있는 보화가 진짜 보화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가치 있게 하고 네 노년을 책임지게 하고 너에게 영광을 가져줄 거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고요. 하늘에 있는 보화 그거 추상적인 거야. 그건 실제적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버려가지고 이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이 깨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만이 깨트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갈급하게 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항상 이상한데 좋지 않은 습관, 그쪽으로 향했고요. 마음이 항상 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물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해요.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쪽으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요,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요, 이전에 그러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연히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땅에 있는 보화가 진짜 보화가 아니라 그건 고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맛보고 누리고 그 하늘에 있는 보화로 부자 되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